아침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 높이기를 원했지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찬양받으실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또 아까 축복도 해주셨지만 또 그 사이에 늦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앞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징그럽더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넘치기를 또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본문의 말씀,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이렇게 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있었죠. 그게 뭐냐면 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에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6장 11절 이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지만 좀 한 장만 넘기면 6장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에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에요.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맞이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나가서 보시면은 세상이 참 도전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나날이 사는데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와 싸우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거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그런데 의롭다 하게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처절한 노력과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점점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보통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르시고 초청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걸 칼빈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주님과 합해진다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넉넉하신 분이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좌절과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방으로는 꽉 어려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신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2장 이렇게 이제 전체의 말씀을 보면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다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두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감방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참 재판받고 그랬던 걸 알죠. 근데 제일 먼저 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리고 로마의 이 재판받는 곳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살았다. 내가 좀 괜찮아지려나가 아니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머리 떠오르는 게 뭐냐면 걔는 잘 있을까요? 그 교회는 잘 있을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가 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너
사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가장 중요한 예배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은 1장, 2장 전체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강조 가운데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창념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다. 예배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디모데를 통하여 주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2장에서 가르치시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좀 들어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예배를 강조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바로 서면요 인생이 바로 서고, 예배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예배 바로 들으면은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교회가 예배를 바로 드리면은요 세상이 바로 서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짧게라도 여러분들 가족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가 바로 서면 제 장담할게요. 그 집안은 안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되면 모든 게 바로 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질서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입니다. 작가이신 미국의 그 유명한 예배학을 가르쳤던 로버트 웨버라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강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냐면 예배가 온전해지면 삶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해라.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존재 앞에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명이 발전되면서 여행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종족들이란 종족을 다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자기는 문명이 덜 발달한 종족은 본 적이 있어도, 그러니까 뭐 문명이 덜 발달해 가지고 무슨 뭐 나뭇잎 가지고 뭐 가리고 다니고 쇠꼬챙이 다니고 들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종족들은 본 적이 있어도 어떤 종교가 없는 종족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누군가에게는 인간은 예배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예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그 종족이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계관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예배로부터 얻는 유익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있느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제 그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 의학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호르몬이 넘치면은 뭐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호르몬 자극 잘못 주려고 잘못하다가 뭐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남성 호르몬이 충분하면은 이제 남성적인 게 넘치고 여성 호르몬이 모자르면은 나중에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참 그렇게 호르몬이 중요하다. 근데 호르몬 크기가 얼마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비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수영장 하나가 꽉 있는데, 꽉 물이 차 있는데 호르몬 하나 크기는 얼마나냐 하면은 모래알 하나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소금 알갱이나 모래알 하나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볼 때나 아니면 크기로 볼 때는 호르몬은 굉장히 작다. 근데 작은데 이게 왜 영향을 끼치냐면, 이게 수영장 같은 물에 이렇게 튀고 들어가면은 이게 자극을 주면은 물이 다 바뀌어 버린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금 알갱이 같은 거 하나가 전체 수조에 있는 물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 움직이면 그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말씀은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작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글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요만큼인데, 요것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민족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져요. 우리가 사실은 가진 게 뭐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씀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존재가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애들도 쓸데없는 말 가지고 자꾸 키우면 애들이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비교하고 비난하고. 애들한테 얘기할 때 딴 거 얘기하지 말고 딱 3마디만 하라고 어떤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3가지만 얘기하라. 고마워, 잘했다, 너가 최고야, 요것만 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름 노력하려고 해갖고 여전히 옛날 습관이 남아서 평가하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근데 제 보면은 제가 평가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섞어 나오면 우리 애들도 표정이 달라집니다. 긴장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근데 요 단어들 겨우 몇 개 안 되는 단어들인데 요거 갖다가 붙여주는 순간 삶이 막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라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고맙다, 감사.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참 짧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에 죄송합니다,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잘했어. 너가 그 잘했어. 잘못할 수도 있죠. 잘해.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뭘 가끔 시간을 내서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가르쳐 주고 나면은 꼭 책을 보면은 페이지 뒤에다가 뭘 하나 써달래요. 참 잘했어요라고. 그리고 써달라는 거. 요거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딱 놔두면은 그냥 역시 내가 최고야 하고. 3번째가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왜?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나서. 이 말이 최고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나쁜 말이 이 말입니다. 꼭 칼을 들어야 살인이 아니에요.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나서. 이거 굉장히 잔인한 말이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너가 최고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 이 말씀인 거죠. 참, 야, 잘 살아줘서 고맙다. 어려움이 참 많았을 텐데, 너 참 잘했다. 너가 참 야단 맞을 게 참 많은데 그래도 잘했어. 그것도 참 잘한 거야. 3번째가 너가 최고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거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래서 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혼자 존귀하신데 이 말씀해 주시니까 너가 최고야. 나 너한테 감사합니다. 그 말이면 내가 족하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것입니다. 예배는 거창하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웨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해주신 일,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다시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그래서 예배가 온전해지면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제가 이게 서두가 긴 게 아니고 요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앞부분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끝에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너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 모든 은혜와 능력의 열매를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1장에서 이제 말씀한 건 이상한 이제 그 교훈들, 특히 이제 이단, 후메네오니, 알렉산더니,
뭐 이제 율법주의자들 내지는 영지주의자들 이상한 것들 막 끌고 들어와서 요즘만 이단 얘기가 아니라 그때도 이단 때문에 골탕을 참 많이 먹어서 온전한 믿음을 창념하라. 요걸 이제 디모데에게 강조해 줬었던 것이 1장이고요. 2장의 말씀은 이 온전한 삶,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너희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너희의 성도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읽으셨겠지만 한번 앞부분에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온전한 사람들로 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무리 지나쳐도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는 모자람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차질 않는 사람들이죠. 말씀과 기도 이것이 가장 우리 앞에 나가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모든 것이 탕진되고 모든 것이 박살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기도의 숨이 끊어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시죠.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요,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갖다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기도에 대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기원하는 모든 행위, 즉 하나님과 대화하며 숨쉬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든 일들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간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간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요청하는 말씀이죠. 근데 1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없는 독특한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도고라는 기도가 나와요. 이 도고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이건 우리말의 중보기도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다. 그런데 성경에서 간구와 기도라는 말씀은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도고라는 중보기도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만큼 이제 사실은 기도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요청한 건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근데 이것이 되건 저것이 되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통이요.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무너질 사람들이 없다. 특별히 너희가 기도를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참 재밌는 말씀의 좋은 표현인데 한마디로 누구를 놓고 누구를 빼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너희가 평안 가운데에 있도록 간구하라. 그럼 그 높은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그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되건 저것이 되건 기도를 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도록 세상의 권세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의 공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그리고 기도의 가장 유익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에 기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가장 크신 은혜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특권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기도의 끝은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간과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한다. 감사는 기도의 일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마칠 때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을 보더라도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는 기도로 시작을 했다가 맨 마지막엔 주님에 대한 감사로 넘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의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기도와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이 3절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품고 계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자녀들 키울 때 참 많이들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자녀들이 자기네만 똑똑해지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 참 기뻐하냐? 원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원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은 대부분 좋은 계획들입니다. 부모님들의 계획은 좋은 계획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모습과 뜻에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닮아갈수록 참 기쁨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갖고 와야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출세하고 잘 나가야 기뻐하실까? 아픈 손가락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걸 성화라고 말씀한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장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또 서로를 바라볼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때리고 징계하고 다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내릴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서로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 2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복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의 쭉 말씀 가운데 경건한 삶,
믿음의 삶, 그리고 서로 내어주는 삶, 사랑하는 삶, 그리고 온전한 삶 쭉 말씀을 가는 가운데 7절의 말씀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자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 말씀에서 나는 증거자가 되었다, 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예배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증인들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이요 증거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배의 은혜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면서 주님께 더욱 기쁜 삶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 그리고 온전한 정체성과 온전한 자세가 여러분들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 예배하는 삶, 온전한 삶, 진리를 향해서 사는 삶,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시는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또 우리 온전한 삶의 은혜를 상고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처럼 날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향해서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주님 안에서 증인되고 증거자 되는 복받은 삶으로 날마다 삶이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